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또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을 읽게 됩니다. 그것이 비유로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양과 목자의 관계,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신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고 에이미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수한 기사지요. 대략 예수님의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대체 7번가량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에이고 에이미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저 타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모세가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성을 처음으로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은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표현하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한 가지의 짧은 단어가 나옵니다. 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true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인데, 이 참에는 몇 가지의 이렇게 포도나무 앞에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참이란 단어를 쓴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즉 가지와 포도나무와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생명적 관계라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려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과 떨어져지면 죽는 인생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렇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와 화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또 하나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관계는 다름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저 안에 거하며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즉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 또 하나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현재적 관계입니다. 실제적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맺어진 관계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맺어질 관계가 우리에게 열매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맺어지게 있을 때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잠시라도 띄어지게 되면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말라버리고 저 불쏘시개밖에 쓰임밖에 없는 것처럼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관계야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라는 게 아시다시피 넝쿨입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혹시 나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나무가 아니라 넝쿨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무라는 것이 포도나무의 원줄기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뻗어나가는 것이 가지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원줄기와 가지가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이처럼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리고 불쏘시가 되는 것처럼 원줄기를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도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새해를 시작합니다. 기대와 꿈을 가지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며 올해 안에도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 것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도대체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속에 올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생명, 새로운 생명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다 인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정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때에 비로소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온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거룩한 영에 이끌려 받을 때에, 다시 말하여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온전히 붙어 있게 될 때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인간으로 형상받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플라톤이 쓴 책 가운데 폴리데이아라는 책을 보면 인간의 삶의 형식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지요? 저 플라톤이 저 2000년 전에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 인간은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쾌락과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말초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 어감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지향적 삶에 이끌려 사는 인생입니다. 그저 많이 가진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면서 또 다른 집을 원합니다. 땅이 있으면서 보다 많은 땅을 원합니다. 뭐든지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 우리 집에도 많이 있지요. 만족할 줄 모르는 겁니다. 또 안에 유형이 있다면 권력과 명예를 이끌려 사는 인생, 명예와 정치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기에 뭔가 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에 대하여 호통을 치며 호령치려는 사람. 제가 옛날에 아는 분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국회의원의 꿈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길래 4번이나 낙숙했는데 5번까지 출마했다 끝내는 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평생 그 꿈을 못 이룬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많잖아요.
또 하나의 유형은 관조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에 의하면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질적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 정신의 세계가 자유로운 사람, 요즘의 영화 말하면 4차원에 사는 인생. 그런데 이런 삶에 있어서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욕망도 좋고 기양적인 삶도 좋고 권력적이고 명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도 좋고 인생을 관조하며 사는 삶도 중요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딱 이런 삶 가운데 해결하지 못한 공통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가장 내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깊게 자리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관조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질이, 내가 추구하는 정신의 세계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7장,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철학도 배웠고 히브리의 철학도 배웠으며 그리스의 철학도 배웠으며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안다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사도,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실존에 고백합니다. 나는 원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한 죄만 짓는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만 자꾸 하게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실존의 고백이에요. 일평생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지식과 학문도 소양으로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고린도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 뜻은요, 다름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되고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복음에 의하여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다는 거예요. 기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늘 예수의 안에 살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며 성령에 붙잡혀 사는 인생,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삶.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안에 예수께 붙어있는 인생, 원줄기에 붙여있는 인생,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여건이 있어도 예수 떠나지 않는 삶. 그럴 때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유케 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새로움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얽매였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져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삶. 그러기에 이런 자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용기로, 나의 배짱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용기로, 예수가 주시는 사랑으로, 예수가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새로운 생명,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의 관점에서, 예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심장수술 전문의가 되시는 한 분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참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세계. 그분에 의하면 사람의 몸은 심장에서 계속해서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단 몇 분만이라도 심장이 멈추게 되면 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수술할 때는 심장을 잠깐 떼어놓고 수술하는 동안에 인공심장을 만들어 붙여서 기계로 펌프질하여 계속해서 산소와 피를 몸에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능이 잠깐이라도 멈추게 되면요, 바로 뇌사로 빠진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피와 산소를 공급해 줘요. 그래야 심장이 뛰고요, 뇌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님께서 내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들 때에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요, 이것이 복된 인생,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거하는 인생 되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걱정과 염려지요. 다 하나같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죠. 연초부터 터졌던 수많은 사건의 이야기들, 수많은 사고의 이야기들, 세계에 돌아간 이야기들, 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 이상한 방향으로 예기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미래에 대해 불안과 염려를 가져다 주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걱정과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알고 계시느니라. 여러분, 염려 가만히 보세요. 염려는 염려로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해봤자 우리에게 키가 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 염려한다고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에게 행복도 있고 우리에게 기쁨도 있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안에 있느냐,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금년을 전망하는 수많은 서적들이 책방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한 분의 책이 있습니다. 존 나이스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래의 단서란 책이 있죠. 21세기 시작할 때 존 나이스비치가 메가츄렌즈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선풍적인 인기를 지었어요. 무려 1,400만 부가 팔렸던 책. 미래의 단서라는 책에서 이 나이스비치가 2020년을 바라보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귀한 일들을 얘기합니다.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이고 어떻게 거기에 대하여 대응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는 선입견별이라는 겁니다. 선입견별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다 이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러면 저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한다. 선입견별이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선입견별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급변하는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변화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급변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져다 주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하지요. 변화에 대해 포괄적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열려진 포괄적 사고.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미래학자입니다. 사회의 흐름과 경제의 흐름과 더불어서 수많은 이 4차 혁명 시대의 흐름에 대하여 꿰뚫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견하는 사람인데, 딱 한 가지 결론적으로 확실한 거 없답니다. 세상은. 여러분, 세상의 것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확실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하여 열린 마음 가져라, 포괄적인 마음 가져라, 세계가 느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고정관념을 버려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화에 대처하라는 거죠. 불확실하니까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의 염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은 불확실성의 시대고 염려가 가져다는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 예수와 함께 있는 인생,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예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때에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을에 포도나무에 수확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여러분 그 가을에 오기까지 얼마나 비바람 맞았습니까? 낙과도 많지요. 얼마나 바람에 시달리기도 하고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질 정도의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붙어 있게 될 때에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 복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끝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와 함께 살 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 붙어있는 삶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끗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관리하는 사람은 항상 잘 살펴서 열매를 맺지 않는 줄기가 보이면 사정없이 잘라버린다. 가지치기라 그러지요. 열매를 맺는 줄기는 충실히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소독해주며 잘 다듬어 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무를 보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나무가 실한 나무냐? 실하고 튼튼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좋은 나무, 깨끗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깨끗한 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염려하는 것이 없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깨끗한 심령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깨끗한 심령이에요. 저 미네소타 베들레헴 교회에 목회하던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6가지 예스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하면 무조건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로 응답되는 기도 6가지, 그 하나가 뭐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로운게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우리 주님은 예스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예수님은 그때마다 예스 하신다. 더 나아가 제게 당신을 많이 드러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예스 해주시고, 하나님 제게 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예스 해주시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 예스라 응답해 주시고,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항상 예스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 사리와 사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깨끗한 심령에 약하고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강하시며 선하신 분이며, 그러기에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풍요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해도 예수 안에 거하서 예수와 더불어 걸어가는 인생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안에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에 또한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